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을 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 표현 중에 어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어감에 느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용이라는 이 말은 다스릴 어자 혹은 통치할 어자, 그래서 이 말은 임금에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어자입니다. 그래서 어용하면 임금이 쓰시는 것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의 건강을 돌보고 그렇게 관리하는 의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라고 이야기하죠. 또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임금의 얼굴을, 실제 실물 얼굴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긴 것.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다들 그 초상화를 남겼는데 화가들이 실질적으로 왕을 직접 대면하여서 그린 실물 사진과 같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것을 어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진짜 모습을 그렸다 해서 어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용, 왕이 쓰신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어서 어용하면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권력척에 어떤 면에서는 붙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용학자, 의용 언론인,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쓰곤 했습니다. 의용이란 단어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의용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왕의 뜻을 받들고 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로 이 의용 선지자들을 이용하여서 마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포장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찾아서 아방을 만나러 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즉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방의 딸, 즉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사에서 난 딸 아달리아가 혼인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서로 두 나라가 결혼해서 남북이 서로 나뉘어져 싸웠는데 우리가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불가침, 서로에 대해서 침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군사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북쪽이 내려와서 도와주고 북쪽이 위기에 처하면 남쪽이 군대를 보내어서 함께 싸워주는 일종의 군사동맹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결혼동맹입니다. 지금도 재계와 관계와 정계가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이란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략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고대 세계는 왕들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일종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정말 바알 숭배자였던 그들의 딸 아달리아가 남왕국 유다에 시집 오면서 나라 전체에 똑같이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이 아달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권력 집착적인 여인이냐면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만에 죽자 이때다 하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정말로 있지도 않는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 왕가의 명맥이 끊어질 뻔했는데 바로 그때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아하시아의 마지막 막내 아들 요아스 왕을 숨겨서 성전에서 7년간 그를 보호하면서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때가 찼을 때에 이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그 아달랴를 쳐서 죽여서
바른 질서를 잡는 모습이 열왕기 하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읽어보거나 역대하를 읽어보면 정말로 남한국 유다 왕들 중에서 이만한 경건한 왕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왕을 꼽으라면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며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한 그의 유일한 잘못, 그것은 아합 왕가와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강한 나라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기대어서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어느 왕인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실해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자신의 아들 때에 완전히 바알 숭배로 도배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손들이 다 죽임당하여 이 다윗 왕가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갔다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댐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닌 그 댐의 붕괴는 처음부터 확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손가락만한 구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치되면 어느 사이에 구멍이 커져서 댐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밤새도록 정말 불철주야 깨어서 성을 보호하며 살피는 것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세우고 지키려 한들 그 아침부터 밤까지 발버둥 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하는 것이 허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 선을 넘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건방에는 정말로 생명의 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썩은 동아줄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을 잡고 올라가면 반드시 뚝 하고 떨어지고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인 여호사밧 왕이 방문하자 아방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 여러분, 요즘에 한참 이 팔레스타인 소식을 들을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두 곳에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이 나고 있는 이 가자지구,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 가드란 말이 나오죠. 바로 지중해를 접한 제법 괜찮은 땅이 가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르단 서안이란 것, 이 안자란 것은 강의, 어떤 면에서는 절벽 혹은 강의 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의 서쪽 강둑을 따라 형성된 그러한 땅을 요르단 서안 지역이라 그렇게 하죠.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것, 한자로 표현하자면 요르단 동안이 되죠. 바로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길랏 라못,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원래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었는데 어느 사이에 아람 나라에 의해서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아방이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전쟁을 치러주십시다. 그런데 이미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결혼 동맹의 조건 속에 서로 군사적으로 함께 싸운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말 불의한 아방가와 그렇게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삶에서는 온전히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이 전쟁,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쟁인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지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연속적으로 싸울 때마다 항상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여, 제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철두철미하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 나갔을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적어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신앙 양심을 통하여 아닌 것이 보입니다. 묻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일파인 기브온 거민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온 그러한 부족인 것처럼 꾸며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속여서 가져온 말라 비틀어진 빵, 곰팡이가 핀 빵, 다 떨어진 이 샌들,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물가죽 부대, 이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자,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덜컥 언약을 맺는 바람에 나중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방이 400명의 선지자, 의용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질문합니다. 내가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랴? 싸우지 말랴? 했더니 이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 다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뾰족하게 만든 철불들을 여러 개 손을 잡고서 그것을 가지고 위를 향하여 찌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강한 것으로 길랄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찌르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알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어떻게 이렇게 400명이 이렇게 일제히 말할까?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부르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언제나 저에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나쁜 예언, 제가 싫어하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미가야가 나를 미워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복해하면서 종종 그런 억울한 경우를 만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러한 분명한 뜻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한테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
거슬리거나 부딪히고 불편하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말라. 참 이러한 일들을 많이 목회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이미 400명의 의용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아방에게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는 미가야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요사 왕이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 마시라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미가야를 불러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방이 내시한 사람을 보내어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그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메신저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 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제가 옆에 한자를 표기했는데 한자 봐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여출일구. 여러분 여출, 나오는과 나오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을 여자 나올 출자. 일구, 일구가 뭡니까? 한입. 400명이 지금 말하는데 마치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 같이 그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뜻이죠. 한 목소리로 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멋있게 여출일구라. 그들이 400명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왕에게 길하게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싸우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청컨대 당신 미가야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세상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용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대통령이 하니까, 무조건 권력자가 하니까, 정권이 하니까 다 요대로 쓰십시오 라는 거, 이게 의용 기자, 의용 언론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도 그들과 똑같이 좋게 말하라.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언,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그 예언 속에는 장차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도 포함되지만 맡길 예자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그른 생각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때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후벼파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기며 자신의 그 더러워지고 악한 마음을 찌르는 비수같이 날카롭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고통스럽지요. 세상에 누가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쓰라린 말씀을, 그 비수같이 날카로운 말씀을, 고통스러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대한 그릇된 자세는 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내 마음에 맞는가? 내 뜻과 일치되는가?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딱 일치되면,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들려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그날의 설교가 자꾸만 책망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면 너무 불편하다, 목사님 나를 미워해서 나를 친다, 참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에 대하여 가감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편식하고 갈아먹으면 그 영혼이 반드시 부실해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미가야와 400명의 의용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자세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목장의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정말 저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야단치고 그런 목사님들 계시다고 해요. 제가 어떤 성도로부터 들었는데 30년간 목사님 매번마다 무섭게 주일 설교 때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무섭게 30년간을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어떠한 모든 것이 너무나 위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눌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 적합한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경우에는 달래주고,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잘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슨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 말씀이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로 최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살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목회자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더라도 목사님 정말 눈치 보지 말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때로 그것이 완전히 내 자신을 발가벗겨 정말 온전히 그 부끄러운 모든까지도 다 보유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양날에 잘든 금과 같은 말씀의 칼로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와 정말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말씀일지라도 목사님 전해 주십시오. 그게 저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가이드를 주고 바른 인도를 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내 심기와 조금 부딪힌다고 그렇게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주의 종의 목회를 여러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온전히 채워져야 성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정말 진수성찬의 생명의 꼴이 나오지요. 저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로 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나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바라고 때로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